그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인데요. 수고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참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많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보시죠. 결과를 얻으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 때론 힘든 일도 극복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고 또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부가 굳은 땅을 개간하고 땀 흘리며 씨를 뿌려야 여러 시간이 지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피땀 흘려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 수고 없이는 결과가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No pain, no gain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수고와 역경을 다 지나야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죠. 낙심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은 우리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사실 이 1절은 지난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 내용들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100점짜리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에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어떤 겁니까? 많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언가 이 땅에서 다시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영광, 부귀, 명예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주님은 이 왕권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전히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이 길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라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보여주면서 온전히 이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하여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데 2절부터 보시면 그 말을 하시고 이제 6일이 지났어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되셨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사실 뭐 변화산이라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 부르지만 어떻게든 주님이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느냐? 3절을 보면 그 옷이 뭐가 난다고 얘기합니까?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빛이 나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광채가 얼마나 환하게 나는지 그 옷이 하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내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아멘. 앞서 마가복음에선 옷에서 이 옷이 휘어졌고 옷에서 빛이 났다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때요? 해같이 빛나서 그래서 옷도 어떻습니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에서 이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환한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채, 그런 하얀 빛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이 변형이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아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올 때, 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고 얘기합니까? 광채가 났다고. 모세에게서 광채가 얼굴에서 나는데 왜 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것 때문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모세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빛이 환한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무언가 경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경외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을 보세요. 자, 똑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이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난 빛은 하나님의 빛을 투영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빛을 내신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 영광의 본체, 이 광채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이 평행을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비추어 얘기를 하는가?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주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분은 빛의 광채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 빛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말씀하신 그 역사가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용모가 변형되셨어요. 빛이 환하게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합니다. 왜 엘리야가 등장하고 왜 모세가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받은 인물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제자들로 분명하게 보게 이렇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근데 고백한 것처럼 그 역사적인 이 기적과 그 놀라운 권능을 이들이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우리가 고백은 했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봤으니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 영광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이 감동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죠. 텐트. 그죠? 요즘 캠핑 많이 다니지만 텐트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임시적으로 지낼 때 이 초막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광에 머물겠다. 이 영광에 우리가 누리겠다. 그런 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아서 좋다, 그냥 좋아 하면서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지금 그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다 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가는 길, 주님이 가야 하는 길,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주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죠. 그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언하는 인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주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 마치 이러한 동일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또다시 말합니다. 8절 보시면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경고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냐?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군사적인 승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0절을 보면 이 광경을 보고 이 역사를 본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이 가시는 길은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회복시킬 것이고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당연히 고난당할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더욱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맞다.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여러분 뭘 전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자꾸만 보고 있으니까 온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는 왜 자꾸만 이 메시아의 영광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해요.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가는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임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여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왕권을 드러내 주셔도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길은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영광만 구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나 영광만 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회피하고 싶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이냐? 오죽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길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음에도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영광만 구하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다니시면서 모욕과 핍박과 그 수치를 다 당하셨기에 부활하사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 고생 좀 해라. 너 고난 좀 당해라. 너 좀 수치와 역경을 좀 겪어라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이 역설적인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경험하는 자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지나 거기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를 지나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No pain, no gain.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할 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행할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 영광만 누리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다 공회에 끌려가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이 공회를 떠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도 당하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고난을 받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역설적인 축복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나 십자가에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을 누릴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또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더 연단하셔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묵묵히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성도의 삶이고 죽은 자리인 것 같지만 부활의 자리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